그 분쟁을 비롯하여 그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긍정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했었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성도가 모이는 하나님의 교회로 그렇게 평가했고,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은 온전한 성도들로 그렇게 평가를 했었고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그런 신령한 자들로서 영적인 것들을 충분히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 평가를 했었습니다.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수준이 이렇게 높은 것처럼 이야기를 한 것은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거듭남을 경험한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를 했던 것이죠. 거듭난 성도들은 또 말씀 안에서 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 태중에 있던 아기가 세상에 태어남으로 인생의 첫 출발점에 서게 된 것처럼 거듭남은요, 이 참된 신앙생활의 첫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교회를 아무리 수십 년 동안 다녀도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하면 신앙의 첫 출발점에 아직도 서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닌 지 불과 몇 주가 안 됐다 할지라도 이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들은 신앙의 첫 출발점, 참된 신앙의 첫 출발점에 선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아기가 그러면 성장해 가듯이 이 거듭남을 경험한 성도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겠어요? 성장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다면 어딘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거듭남을 경험한 성도라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신앙은 성장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울에게서 수년 전에 복음을 처음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나 지금 고린도전서를 읽고 있는 수년이 지난 다음에 현재나 조금 더 그들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은 이유는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그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말과 지혜를 추구했잖아요. 교회 안에서. 또 통치자들의 지혜를 추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생각을 지배했던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십자가가 아니었던 것이죠. 자, 먹을 때나 일할 때나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를 맺을 때나 직장을 구할 때나 아니면 또 뭐 투자를 할 때나 아니면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교제할 때나 그들에게는 전혀 말씀의 원리가 작동이 되어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들의 생각을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들의 생각을 지배했던 것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지혜와 통치자들의 지혜였던 것이죠. 자, 거듭나기 전에 회당에 출입할 때나 아프로디테 신전에 출입할 때와 그들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때와 다른 것이 있다면 하나밖에 없었어요. 교회에 출입하는 것이었습니다. 예. 교회에 출입하는 것 외에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회당에 출입했을 때와 신전에 출입했을 때처럼 자기의 의견을 교회 안에서 주장하면서 서로 지금 분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수년 동안 신앙이 전혀 성장하지 않았지만 근데 그들 스스로는요, 아마도 자기들이 대단한 신앙인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들은 헬라 사람들이 철학적인 학문을 좋아하고 철학을 가르치는 그런 스승들을 따랐던 것처럼 돈을 주고서라도 그들은 그 당시에 유행은요, 돈을 주고서라도 지식을 배우는 거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서 기독교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바울과 게바와 아볼로를 따르고 그들의 어떤 지식을 따르고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해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들의 학문을 지금 추구했기 때문에 성도들 스스로는 우리는 뭐 대단한 그런 신앙인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날에도 아주 오래전에 거듭남을 경험을 했지만 신앙이 하나도 성장하지 않은 그런 고린도 성도들과 같은 성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그럼 고린도 교인들과 똑같습니다. 어떤 특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것과 특정한 신학자나 목사의 가르침을 받는 것과
기독교 서적을 읽는 것과 교회의 외적인 활동에서만 자부심을 갖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이러한 신앙은 세상 사람들의 그런 삶과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특정한 직군에 속해 있는 것, 특정한 곳에서 자기가 학문을 한 것, 배운 것, 특정한 곳에서 활동하는 것, 이거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토대 위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근데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게바의 토대 위에서, 바울의 토대 위에서, 아볼로의 토대 위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신앙이 성장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세상에 태어난 아기가 성장하듯이 중생한 사람, 이 거듭난 사람은요, 신앙이 성장해 나가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거죠. 중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되었기 때문에 중생한 사람들의 심령에는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새로운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새 생명이 중생한 사람들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 생명은 죽은 생명이 아니라 살아서 활동하는 그런 생명이 되는 거잖아요. 포도나무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더 성장해 나가는 그런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중생한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근데 지혜가 나타난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 내가 꼭 붙어 있기를 소망하지 않는다면, 교회에 출석을 해도 기독교의 어떤 대석학의 가르침을 받아도, 바울에게서 가르침을 받고 아볼로, 게바에서 가르침을 받아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신앙이 성장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영적으로서 병들어 성장이 멈추게 될 수밖에 없어요. 성장이 멈추면 온전케 되었지만 완전한 온전으로 나아갈 수 없잖아요. 신령한 자가 되었지만 영적으로 분별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지만 그동안 내 신앙이 성장해 왔는가? 예? 어제보다, 5년 전보다, 10년 전보다 성장해 왔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지혜를 사모하는가? 예수님 대신 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내가 붙어 있으려고 하는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삶을 지배하는 게, 아니면 세상 지혜인가,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인가? 그들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이 성장하지 않았다면 그동안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거듭났지만 신앙이 성장하지 않았던 그런 성도들을 오늘 본문에서 그들을 어떻게 부르는가? 1절 한번 보십시오. 거듭났지만 신앙이 전혀 성장하지 않았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어디에 속한 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고린도 성도들은 육신에 속한 자와 같아서, 그럼 이미 신령하게 되었음에도 신령한 자들을 대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대할 수 없다,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부르면서, 그런데 고린도전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2장 14절을 보게 되면 육에 속한 자라고 바울이 지칭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이 육에 속한 자, 근데 오늘 본문 3장 1절에서는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그럼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육에 속한 자라고 불렀던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거듭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일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없는 사람들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육에 속한 자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바울이 오늘 본문 1절에서 고린도 성도들, 거듭난 성도들을 향해서는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자, 그럼 바울은 이렇게 거듭나지 않은 성도와 거듭난 성도를 구별하기 위해서 약간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용어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 육에 속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과 육신에 속한 자, 거듭난 성도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육신에 속한 자라고 불렀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지칭하면서 부연 설명을 덧붙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어떤 부연 설명을 덧붙이고 있어요?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면서, 육에 속한 자와는 구별된 사람들,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면서 덧붙이는 말이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예? 고린도 성도들은 육신에 속한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었지만 신앙이 그런데 너무나 어려서 수년 전이나 지금이나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정체가 되어져 있죠. 신앙이 너무나 어려서 내가 너희를 어린아이들 대하는 것처럼 대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서나 골로새서 등의 바울의 다른 서신서들처럼 고린도 전서에서는요, 어떤 깊은 영적인 그런 진리를 담을 수가 없었어요. 고린도 성도들의 신앙의 수준이 너무나 어렸기 때문에 주로 성도들의 그런 신앙의 문제, 나타나는 어떠한 문제, 교회의 문제, 그것들을 해결하는 말씀들을 주로 기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주로 설교자들의 설교가 어떤 성도들의 감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 아니면 또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집중이 되어져 있다면 신앙이 어린 교인들이 모인 교회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너무나 어려 성장하지가 않아서 어떤 깊은 말씀들을 증거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나타나는 어떠한 삶의 문제, 그것에 바울은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육신에 속한 자가 많았던 교회였던 것이죠. 신앙이 어린 성도들이 모여 있었던 그런 교회였던 거예요. 문제 해결 중심의 그런 신앙에서 우리가 좀 벗어나야 깊이 있는 말씀들을 들으면서 신앙이 폭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생각을 하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가 눈앞에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급급한다면 어떻게 영적 그런 깊은 진리들을 들으면서 그런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겠어요?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바쁜데요. 하나님의 선택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또 하나님의 선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각 사람에게 적용을 시키는 이런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죄인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방편인 성경 66권 전체의 그 말씀에 대해서, 교회의 진정한 표지인 이 말씀과 성례와 이런 또 권징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하는 그런 십계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내 뜻대로 어떤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주기도문에 어떻게 신앙이 어린 성도들이 이런 말씀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겠어요? 신앙이 어린 성도들은 언제나 내 감정이 해소되는 것이 우선이 되고요,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우선이 되고요, 나의 가족이 잘 되는 것이 우선이 되고요, 교회 안에서도 내 뜻대로 모든 일들이 결정이 되어지는 것이 우선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지금 그것들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너희들 참 이상하다. 너희가 이렇게 오랜 신앙의 경력이 지금 수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신앙이 아직까지 머물러 있느냐. 우리들 역시 그러한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이상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젖을 먹던 아이가 성장하면 무엇을 먹어요?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밥을 먹지 않고 계속 젖을 원하고 먹으면 어딘가 이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모여서 식사 교제를 할 때 우리 성인들이
밥을 먹지 않고 다 젖병만 물고 있다. 이렇게 하면 뭐 너무나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고린도 교인들처럼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성도들, 이 자기 지식과 자기 감정과 이 자기의 삶과 자기의 문제가, 자기의 생각이 관철되는 것, 이러한 것에만 관심을 갖는 성도들은 다 젖병을 물고 있는 그런 어린아이 수준에 지금 머물러 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도 싸우는 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3년, 5년, 뭐 10년까지 계속 싸우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런 교회에 지금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 목사에서부터 장로에서부터 다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다 젖병을 물고 있는 어린아이 상태에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이상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영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없는 육신에 속한 그런 성도들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신앙이 성장했는지 성장하지 않았는지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신앙이 우리가 성장하지 않았다면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지금 어떻게 평가하시고 있다라는 겁니까? 육신에 속한 성도로 우리를 평가하고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거듭나서 온전케 되고 성령을 통하여서 영적인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신령한 자가 되었음에도 육신에 속한 자처럼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해답은요,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5장 12절 13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히브리서 기자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성도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지 못하고, 너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그 정도 신앙생활을 했다면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져야 되는데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말씀의 초보의 원리를 다른 사람에게서 배워야 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5장 12절에서요. 히브리서 기자도 그러한 상태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면 오늘 고린도전서 오늘 3장 본문에서 말한 것과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젖을 먹는 사람으로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다른 사람을 가르치지 못하고 어떻게 신앙의 초보의 원리를 여전히 다른 사람에게서 배워야 되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느냐. 어린아이와 같이 너희가 지금 젖을 먹는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경력이 오래되었음에도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가 되지 못하고 젖을 먹는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이유는 5장 13절에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국교회에서 신앙생활 20년, 30년 했는데 전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가르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20년, 30년 하고 구역장도 하고 뭣도 하고 했는데, 예? 신천지와 같은 이단으로, 예? 넘어가서 신앙의 초보의 원리를 거기 가서 배우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지난주에 또, 예, 우리 어떤 집사님이 그 연예인 얘기했는데 신앙생활이 20년, 30년 됐는데 신앙생활이 불과 몇 년 하지도 않은 그 사람들 유튜브 앞에 가가지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지금 신앙의 초보의 원리를 배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는 신앙의 초보의 원리를 벗어나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목사도 거기 가서 배우고 뭐 장로도 배우고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신앙의 경력이 오래되었음에도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가 되지 못하고 젖을 먹는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이유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어요. 그렇다면 고린도 성도들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말밖에는 되지 않잖아요. 교회에 모이기는 모이는데
그들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이지 않았던 것이죠. 말씀을 듣는 것 같은데, 앉아서는 듣는 것 같은데 전혀 말씀을 듣지 않았던 거죠. 세상 사람들처럼 어떤 세상의 지혜, 자기들의 지혜를 앞세우면서 분쟁하기 위해서 그들은 모였던 거 아니겠어요?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듣고 싶었던 그런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던 거죠. 자기들의 생각을 지지해주는 그런 인간의 말, 통치자의 말, 세상 지혜자의 말, 다 그런 것들이었잖아요. 지금까지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바울은 이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성도들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여전히 자기가 추정하는 어떤 인간의 생각과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다면 의의 말씀들을 경험할 수 있겠어요? 경험할 수 없는 거죠. 목사가 바른 말씀을 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의 입에서 선포되는 말씀에는 귀를 닫고 유튜브에서 보았던 것들을 교회 와서 주장하고 다른 것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교회 와서 주장하고 각 성도들이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자기의 생각들을 끝까지 주장한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와서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경험할 수 없죠.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면 성도들의 신앙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분쟁, 싸우게 됩니다. 저도 과거에 경험했어요. 제가 설교하는 설교는 하나도 듣지 않으면서 다 유튜브에서 듣고 와가지고 저에 대한 설교를 반박하고 분쟁이 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되면 교회는 신앙의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성도들은 결국에는 이단적인 가르침들을 받고 거기에 쇠뇌가 돼서 그런 행동들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분쟁이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면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될지라도 신앙은 성장하지 않아요. 신앙이 성장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거잖아요. 인내하고 견인의 은혜, 인내하고 참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가 뭐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될지라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바울을 추정하고 아볼로를 추정하고 게바를 추정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리스도를 추정하는 사람들은 많은 지식을 갖고 있잖아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지식을 주장하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분쟁하는 성도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 정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도 막 인용하고 학자들의 말도 인용하고 뭐 어떤 목사의 말도 인용하고 자기 신앙의 경험도 그렇게 인용해요. 하지만 그들의 지식은 영혼을 죽이는 지식이고 교회를 분기시키는 그런 지식 아니겠습니까? 막 입에서는 게바 얘기를 하고 입에서는 바울 얘기를 하고 입에서는 뭐 아볼로의 가르침 얘기를 하는데 이상하게 지금 교회가 계속 분쟁의 소용돌이로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쟁하는 성도들이 가진 지식은 영혼을 살리고 신앙을 성장시키는 그런 의의 말씀들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 말씀들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들이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것도 동일합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신앙의 경력이 오래되었음에도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지 못하고 말씀의 초보의 원리를 다른 사람에게서 배워야 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 중심의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떤 신비적인 현상들을 따라가고 어떤 일 봉사 중심의 신앙생활을 따라가고 인간의 그런 지혜 중심의 그런 신앙생활을 따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말씀의 초보의 원리를 오히려 이상한 데 가서 배워야 되는 그런 수준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고 인간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물들이 나온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지난 수년 동안
말씀에 집중해 왔습니다. 제가 한 사역은 말씀에 집중한 사역이었어요. 가정 예배를 강조했잖아요. 말씀 묵상을 강조했습니다. 기독교의 중요한 아주 교리인 소일이 문답을 계속 반복적으로 가르쳐 왔어요. 구속사적인 성경 개관을 통하여서 이 성경을 보는 안목과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중심의 내용들을 강조했습니다. 또 권별로 이렇게 하는 강해 설교를 통하여서 말씀의 의미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그렇게 살펴봤어요. 지금까지 이 모든 말씀에 잘 참여하신 분들은 적어도 말씀의 초보에서 벗어났을 거예요. 부족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래도 선생의 위치에 있게 되었을 겁니다. 성경의 진리를 잘못 증거하는 사람에게 진리를 변호할 수 있는 그런 변증가의 역할을 했을 거예요. 지난주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떤 집사님이 이 변증가의 역할들을 잘했더라고요. 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또 이 젖을 먹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단단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분량에 이를 정도로 믿음이 성장했을 거예요. 예? 의의 말씀을 경험하면서 영적인 일을 분별하는 이 성도들은 믿음이 성장해 가지만 그렇지 않은 성도들은 어린아이처럼 육신에 속한 성도로 남아있게 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의 초보의 원리를 다른 데 가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육신에 속한 결과가 이렇게 시기와 분쟁으로 나타났잖아요. 시기와 분쟁은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내야 하는 그런 결과물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신령한 사람들, 온전케 된 성도들이 만들어낸 결과물들이 아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은 오래 했지만 결과가 시기와 분쟁이라면 육신에 속해 있는 성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그런 성도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누구나 거듭났다 할지라도 잠시 잠깐 육신에 속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사람들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해진 사람들이요, 성령으로 영적인 일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서 육신에 속한 그런 삶에서 즉각적으로 또 벗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것은 비정상적인 겁니다.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결과 교회에서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비정상적인 결과다라는 것이죠. 지금 교회 안에서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면 이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의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신앙이 성장해 나가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죠. 우리는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냥 가볍게 여기서는 안 돼요. 신앙이 성장하지 않은 증거로 교회에서 나타나는 그런 시기와 분쟁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성도들이 모여 있는데 시기와 분쟁이 끊이지 않고 수년 동안 나타난다. 이것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돼요. 믿음에 있는 그런 가정들이 다 신앙생활 안에 있는 가정들이 황혼이혼을 한다. 이거는 신앙생활을 그동안 다 잘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이 성장하지 않았던 것이죠. 신앙이 성장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육신에 속했다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고 행동한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몸이 원하는 것을, 육체가 원하는 것을 그래도 생각하고 행동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은 함께 할 수 없다,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이 신앙이 유아기적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두 가지 특징이 지금 같이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거슬리는 행동인데 그것이 지금 같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육신에 속한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신앙이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어.
나는 성령에 속한 사람인데 내가 왜 육신에 속한 것이 왜 나에게 나타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로마서에서 답변을 주고 있는데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기와 분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육신에 속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로마서 8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육신의 생각에 따라 세상 지혜를 추구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하면서 분쟁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행동이구나.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 들을 수 있잖아요. 거듭나지 않은 육적인 사람들은 이 말을 들어도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듭나서 신앙에 성장하지 않아서 비록 육신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들으면 반응을 보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구나.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행동이구나. 성령을 거스르는 행동이구나. 그렇게 반응을 보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신앙이 성장하지 않은 채 그런 육신에 속한 자로 우리가 수년 동안 오랫동안 있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이 유아기적 상태에서 하루속히 벗어나는 것이, 젖병을 물고 있는 것을 버리고 단단한 자처럼 이 하나님의 깊이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먹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성도들이 사는 길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분쟁하는 성도들은 즉시 분쟁을 멈추어야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되지 않을 수 있어요. 유아기적 상태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온전케 되고 성령으로 신령한 자가 된 성도들은 즉시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육에 속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의 차이점이죠. 우리는 즉시 그 두려운 마음을 갖는다면, 경각심을 갖는다면 즉시 벗어날 수 있어요. 신령한 자로서 즉시 영적인 일들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경청할 때 즉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즉시 돌이킨다면 육신에 속한 자에서 즉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시기와 분쟁은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시기와 분쟁을 끝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겠습니다. 내 생각이 맞는 것처럼 생각된다 할지라도 분파에 속해서 분쟁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분쟁이 났을 때 분쟁을 멈출 수 있는 사람들이 성숙한 신앙인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분쟁을 멈추지 않고 계속 분쟁하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증거요, 육신에 속한 자라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 사람이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하고 대기독교의 석학의 그런 말들을 많이 인용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성도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젖을 먹는 유아기를 경험하듯이 거듭난 모든 성도들은 다 신앙적으로 유아기적 상태를 다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랫동안 신앙이 유아기적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게 되면, 신앙의 연수가 오래된 사람들 중에 목사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또 장로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나오고 집사와 교사로서의 교회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나 유아기적 상태에 머물러 있는 그 사람들이 교회의 직분자가 되는 것, 이것은 큰 재앙이 아니겠습니까? 왜요? 육신에 속한 자들은 육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기와 분쟁이
육의 일인지도 알지 못한 채 그 육의 일을 중단하지 않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자가 목사가 되고 육신에 속한 자가 장로, 집사, 교사가 되는 것은 그것은 교회의 큰 재앙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육신에 속한 자가 교회의 직분자가 되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기와 분쟁이 교회 안에서 끊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유아기적 상태에 있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케 되었고 신령한 사람으로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충분히 육신에 속한 그런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때요. 젖을 먹는 신앙에서 벗어나 장성한 사람처럼 단단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육신에 잠시 잠깐 속했다 할지라도 즉시 벗어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날마다 정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여서 온전한 성도로서 또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성도로서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